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화가 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한이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너희에게 이 일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 행세를 하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유대법에서 신성 모독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돌로 심판했습니다. 원래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지만 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신성 모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9절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신으로 불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이 말하는 신들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재판관을 신이라고 불렀다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전혀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특별한 사명을 완성하려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고 불렸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잘못이 없다면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습니까? 왜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없어 우리 것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라. 약속 따라서 살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만 바라보리라.